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재림 신앙이죠. 우리는 이 재림 신앙을 뚜렷하게 해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재림 신앙이 불분명해지거든요. 그냥 나의 죽음을 기다리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것은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건 기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재림 신앙이 분명해져야 청지기적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과 셈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셈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청지기적 사명이 분명해지죠. 이 재림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더 집착하게 되고 세상에 욕심부리게 되고 세상 것을 움켜쥐게 되죠. 보세요. 내일이라도 주님 오신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내일 주님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유 그때까지도 막 움켜쥐고 있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 중에 선우영료하고 전원주 씨를 비교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선우영료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벤츠 타고 호텔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호텔식으로 먹는다고 그러대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고, 전원주 씨라는 분은 1,000원 한 장도 못 써가지고 아주 그리고 아끼고 이렇게 산다고 그러대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우영료는 잘한다고 그러고 전원주 씨한테는 저렇게 아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본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선우영료처럼 살아요? 전원주처럼 살아요? 다 전원주처럼 사는 거예요. 다 움켜쥐고 못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기 전에 다 쓰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 쓰고 갔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다 쓰고 가야 되겠죠. 나를 위해 다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다 쓰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청지기인 거죠. 그런데 죽은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일 주님 오신다 그러면 어떡해요? 내일 주님 오신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주를 위해 다 쓰지 않겠어요? 이거 재림 신앙이 분명해져야 이 청지기적 사명도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천천히 오시면 좋겠어요? 새벽에는 대답도 안 하시는데 제가 괜히 물어봤나 봐요. 물어보면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 사람들이. 안 돼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속으로는 그럴지라도 겉으로는 다 사람들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일 오실까요? 그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언제냐는 거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언제 오늘 오후에라도 오시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조금 한 3일 뒤에나 일주일 뒤에나 이제 좀 미루게 되죠. 왜 좀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니까. 그 빨리라는 개념이 다 달라지는 거죠. 사람의 입장과 형편에 따라서 이 빨리라는 개념이 다 달라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 앞에 잘 하고 있어. 그런데 가진 것도 없고 앞으로 살 것도 크게 나한테 소유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언제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 나 주님 앞에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게 많아, 소유가. 누릴 것도 많고. 그러면 주님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시긴 오시는데 그래도 조금만 좀 이따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는 헌신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불신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 애가 요즘 방황해가지고 주님 떠나가지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살아. 우리의 가족 중에 불신 가족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조금만 있다 오시라고. 아직은 아니다고. 조금만 있다가 우리 자녀들 다 예수님께 돌아오고 난 뒤에,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께 돌아오고 난 뒤에 오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어찌됐든 우리 가족은 다 믿잖아요. 우리 애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예수님 믿고는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예수님 언제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 새벽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새벽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을 봤더니 우리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 안 하는 가족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새벽에 오셔야 됩니다 막 이러겠어요? 나는 다 믿는데, 우리 가족은 다 믿는데 당신 가족은 아직 안 믿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당신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나면 그때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놈의 가족 어찌 됐든 간에 우린 다 믿었으니까 빨리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 빨리라는 개념이 좀 달라지고, 또 나의 입장뿐만 아니라 전체의 입장을 고려하다 보면 그래 조금 더 이따 오셔야겠는데, 저 사람도 다 예수 믿어, 저 집도 다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그럼 이제 입장이 다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살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왜 더디 오시느냐?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재림이 더디어진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어지니까 지연됨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생겨난 거죠. 지금 본문이 쓰여지는 시점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여 년 지난 시점입니다. 2000년을 기다린 우리에게 있어서는 30여 년 그까짓 거 기다려놓고 이제 그러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심이었거든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30년이 지나도 주님이 안 오시니까 이제 슬슬 지쳐 가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우리 개인으로 보면 예수 믿은 지 보통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처음 믿고 재림에 대해서 배울 때는 주님 오시겠구나, 구름 타고 오시겠구나,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하다가 예수 믿은 지 10년 돼, 20년, 30년 돼 그러면 안 오실란갑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 재림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재림은 없어. 재림 하신다고 한 지가 언젠데, 강림하신다고 하신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오잖아. 재림이란 없는 거야. 그거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어떡하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시고 그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들 더디다고 생각하느냐? 더딘 것이 아니다.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예수님을 다 믿고 온 가족이 믿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좀 더딘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 나는 믿는데 내 가족이 예수님 안 믿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예수님 안 믿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더딘 것이 아니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예수님이 기다려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건 더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험 공부 열심히 이제 했어. 막 암기했어. 오늘 이제 시험 보는데 오늘 저희 막내가 국사 시험 본다던가 아무튼 그래갖고 막 애웠어요. 그럼 빨리 시험 봐야 돼요? 늦게 시험 봐야 돼요? 빨리 봐야 돼. 잊어버리기 전에 막 애워가지고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얘는 빨리 시험 봐야 돼. 그런데 나를 아직 덜 애웠어. 그러면 시험 빨리 봐야 돼? 늦게 봐야 돼요? 늦게 봐야 돼. 다 애워가지고 기다리면 왜 이렇게 시간이 늦게 가냐? 빨리 시험 봐야 된다. 이렇게 늦게 가냐? 그래요. 근데 아직 공부 덜 한 애들은 시험 시간이 다가오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냐? 나 이제 얼마 못 했는데 시간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시간은 상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돼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게 이제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일 수도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은 80년, 90년 사는 우리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은 한 점보다 작을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작은 인생이에요. 먼지 같은 인생인 거죠. 저에게 전 재산이 100만 원이라고 봐요. 제 재산이 전 재산이 100만 원이요. 그럼 10,000원도 귀하죠. 그렇지 않아요? 100분의 1인데요. 내 재산의 100분의 1인데 10,000원도 귀하죠. 그런데 저의 전 재산이 100조라고 해봐요.
상상할 수도 없죠. 100조라고 해요. 상상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100조인 저에게 10,000원은 얼마예요? 10,000원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인간이 생각하는 나의 일생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런 거죠. 동시에 이 개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이죠. 하나님은 1000년의 일을 하루에도 하실 수 있고 하루의 일을 1000년 동안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야, 이거는 1000년이 지나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거는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1000년이 지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 하나님 오늘 안 오실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안 오실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자 하면 오늘이라도 오신다 이 말이죠. 당장 오늘 오실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이 오래 참으시면 1000년이 지나도 주님이 참으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요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때가 많죠. 내 생각이 짧아, 내 생각이 길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생각이 다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높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주님 오시기는 오시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오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000년이 하루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이라도 오실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죠. 이 종말에 관련해서 성경을 보면요 2가지로 경고해요. 하나는 큰 환난과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난과 박해와 세상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한쪽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한쪽으로는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지 평범한 일상을 사는 거죠. 이 2가지로 오는 거죠. 한쪽에서는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우리는 평안하게 살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이렇다 이 말이죠. 아우 세상이 이렇게 평안한데 주님이 오시겠어? 근데 한쪽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천지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배웠잖아요. 그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 없어져 다 풀어 헤쳐지는 것처럼 다 녹아 없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갑자기 도적같이 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 오늘이라도 오셔서 온 세상이 새롭게 다 변혁될 건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의롭고 경건하고 흠 없이 주님 앞에 살아가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이라도 주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다림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살아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